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1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수요 레마 말씀 강의 76번째 시간으로 주의 성탄의 요셉의 신앙 토바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마지막 주간이고 오는 토요일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직전에 나타난 그런 이 시간에 성탄을 잘 준비했던 요셉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양육하고 그 가족을 잘 부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탄생 초기에 잠깐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한때 요셉을 사용하셨지만 그 요셉을 설교에서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외에 어디서도 그를 다룰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짧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모습 속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서 오늘은 그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들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justma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 볼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사람, 완벽한 사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올곧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무진장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는커녕 돌로 마리아를 쳐
죽여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으로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 약혼한 여인이 남편이 알지 못하는 임신을 했다고 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여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그 처녀에게서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구약의 율법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당연히 동네 사람들의 돌 무더기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는 마리아에게 어떤 처벌도 어떤 어려움에 대한 대가도 그에게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슬그머니 이런 사실들을 그냥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늘 쓰임받는 복된 신앙,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충격이요 배신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만일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길길이 날뛸 것입니다.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자만 여인인 줄 알았는데 저런 창녀와 같은 여인이라는 둥 별별 소리를 다 쏟아내면서 동네방네 떠버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참으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게 착한 사람입니까? 머저리지 바보지 천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고 요셉은 참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또한 선하고 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이 마리아의 결혼 전 임신을 동네방네 떠버리고 다니면서 아우성 쳤다면 자기의 속은 후련해질런지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질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평생에 죄인 취급받으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좀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마리아를 위해서 소리 없이 가만히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사람이 좋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방법이 좋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법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사람은 말하는 것만 나쁜 게 아니고 처리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또한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좋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착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좋은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요셉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좋은 가문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다윗이 믿음의 혈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으로 인하여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족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조상들을 얘기할 때 왕족의 혈통을 타고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왕족의 몇 대손이라고, 아무개 왕의 우리가 몇 대 혈통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족보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혈통으로 인하여, 믿음의 혈통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주님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일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라기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 다윗의 신앙의 명문가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신앙의 명문과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자자손손 계속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가문에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대가 여전히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24절 보시면 요셉이 자석 깨어 일어나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은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니까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저 여인이 임신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주저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너는 꼭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꿈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깜짝 놀래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꿈의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주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이야기 옳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누구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약혼 여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내가 주저하지 말라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기에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신앙, 이 성탄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바로 앞두고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문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평범한 요셉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에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와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바로 앞에 둔 대강절 넷째 주간에 2000년 전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듯 우리 또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듯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가문이 좋은 것처럼 혹 우리의 가문도 혹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좋은 가문,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은총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성령님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탄절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맞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